까지는 이제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냄새도 잘 못 맡고 이제 코가 좀 막혀 있는데요. 좀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또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이솝우화 있죠? 그 이솝우화 중에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늑대가 있었습니다. 이 늑대는 어느 날 양을 치는 목자가 수많은 양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늑대가 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수많은 양들을 어떻게 하면 아주 편하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가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늑대 자신이 양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양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는 양의 가죽을 구해다가 그것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양의 옷을 뒤집어 쓴 이 늑대의 모습은 다른 양들의 모습과 거의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는 성공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의 눈을 속이고 양의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옷을 입은 늑대는 양치기 목자가 집에 들어간 그 틈을 타서 양들을 한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양들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양의 모습을 한 이 늑대에게 아무것도 모른 채 잡아먹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양치기 목자가 그날 저녁거리로 양고기를 먹기로 생각을 하고는 양을 잡으러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 중에서 가장 살이 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을 죽여서 먹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양이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솝 이야기는 바로 오늘 제가 처음에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유래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양의 옷을 입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리로 비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순한 양 같지만 그 속에는 검은 이리가 들어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굉장히 조심하고 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양처럼 보이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를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와 동시에 그보다 더욱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피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나 자신이 겉으로는 양처럼 순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만 그 속은 오직 내 이익을 위하여 탐하는 이리가 되어가지고 다른 양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사실은 나 자신은 분명히 내 스스로가 양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내가 양처럼 선한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나도 모르게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어서 노략질하는 일이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내 스스로가 늑대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내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어 다른 양들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양인데 내가 생각할 때 내 모습은 분명히 선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늑대의 모습으로 다른 양들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명절이 되어가지고 제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아산에 있는, 충남 아산에 있는 저희 할아버지 댁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거의 다 할아버지 댁에 다 도착을 했을 때쯤에 시골길 도로 한가운데에서 저희 부모님이 차를 갑자기 딱 멈춰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차를 멈춰 세웠는가 봤더니 그 시골길 도로 한가운데에 웬 쥐같이 생긴 작은 동물이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대체 뭔지 궁금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동물이 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물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두더지가, 예, 거기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도로 한가운데서 뺑글뺑글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더지를 그대로 놔두면 뒤에 오는 차들에 의해서 밟혀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제가 이 두더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 두더지를 차 안에 있는 비닐봉지에다가 집어넣어서 더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더지를 잡아서 비닐봉지에 넣고 차 안에 넣은 채로 저희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서 그 두더지를 이제 안전한 곳에다가 풀어주려고 땅바닥에다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두더지를 땅바닥에 탁 풀어주었는데 갑자기 저를 마중하러 나온 저희 할머니께서 그 두더지를 보시더니 달려가셔가지고는 두더지를 발로 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두더지를 밟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두더지를 여기에다 놔두면 온 밭을 다 헤집어 놓는다고 하면서 그 두더지를 발로 밟아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두더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 두더지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겠다는 그 마음에 두더지를 데리고 갔는데 결국에는 더욱더 처참하게 저의 할머니 발에 밟혀 죽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더지는 정말로 제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할머니 발에 밟혀서 정말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두더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양의 모습으로 두더지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이 두더지를 더욱더 잔인하게 죽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분명 양의 모습으로 다가간 것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리의 모습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말씀해 주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양의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길 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도와주고 싶었고 주님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또 자신을 도와주고자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자신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이며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의 생각에는 구하려고 했던 것이 베드로 자신의 생각에는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베드로 생각에는 잘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으며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늑대의 모습으로 또 이리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또 자기가 의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나의 모습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모습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며 또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 속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 그 노략질하는 이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스스로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나타난 노략질하는 이 이리는 스스로가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양의 옷을 구하였으며 스스로 그 양의 옷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스스로 양의 옷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베드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또 스스로의 노력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살리고자 하였을 때에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으며 노략질하는 일이 곧 사탄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에 그때 아담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면 스스로 옷을 지어서 입었었습니다. 아담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그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 이후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스스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빛의 옷을 입지 못하고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스스로 옷을 만들고 스스로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옷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솝우화에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최후가 어떠하였는가 하면 바로 주인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솝우화에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최후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양의 옷을 스스로 입은 이리의 최후는 멸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스스로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옷을 입고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때 무엇을 의지하게 되었는가 하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또 스스로 입은 옷으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바벨론에게 저항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을 때에 그들의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옷을 입은 자의 최후는 바로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1절에서는 또다시 스스로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5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도 스스로 옷을 입은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스로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들, 이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빛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불을 밝혔으며 스스로 빛을, 인공적인 빛을 만들어서 그 스스로 만든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불을 밝힌 자들의 최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불을 밝히고 스스로 옷을 입은 자들의 최후가 멸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옷을 입은 자들은 거짓 선지자이고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자 할지라도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자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한 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옷을 입은 자는 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며 노략질하는 일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착한 목적을 가지고 선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의 결국은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노략질하는 일이가 되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며 노략질하지 않는 일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며 오히려 치료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옷을 입었을 때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반대로 입혀주시는 옷을 입힘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가 될 수 있으며 노략질하는 이리가 아닌 양을 먹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가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그 스스로 지어서 입은 무화과 나뭇잎 옷을 친히 벗겨주시고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는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친히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 옷을 지어 입었을 때에 아담의 최후는 멸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옷을 입었을 때에는 그의 최후가 멸망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은 그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가 죽을 만큼 원치 않아도 앞으로 태어나게 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노략질하는 일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은 원치 않아도 거짓 선지자요 노략질하는 일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스스로 지은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가죽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었으며 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옷을 입힘 받았을 때야 비로소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 옷을 입지 않고 옷을 입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장은 언제나 스스로 옷을 입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옷을 입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을 때에 모세는 아론의 옷을 친히 벗겨 주었으며 그 벗긴 옷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즉 제사장은 언제나 입혀주는 옷을 입힘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살리고자 했을 때에 주님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된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스스로 옷을 입는 자가 아닌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스스로 옷을 입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다면 이제 늙어서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혀주시는 옷을 입은 베드로를 향하여 그제서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을 때야 비로소 노략질하는 일이가 아니라 양을 먹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양의 옷을 스스로 지어서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힘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입혀주시는 옷을 입은 자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오직 내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스스로 지은 양의 옷을 입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스스로 옷을 입는 자들이 아니라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또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